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오늘은 두 장면이 거의 붙어 있죠. 하나는 데가볼리라고 불러 있는데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면 데가가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거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당시는 이게 도시가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그 이제 데가볼리라고 해서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의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제 이제 본 내용일 거예요. 그 미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그러는 거 군대.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고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물에다 빠져 죽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돼지가 물에 빠져 죽기가 쉽지 않다. 돼지가 생각보다 헤엄을 잘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뉴스 본 적 있죠? 그러면 뭐가 둥둥 떠다닙니까? 돼지가 둥둥 떠다녀. 그쵸? 딴 건 다 빠져 죽는데 돼지는 웬만해서는 잘 안 빠져 죽어.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는 이게 자살했다는 소리예요. 돼지가 자살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죠. 로마가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30년이 넘는 긴 36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이 땅을 짓밟았습니까? 일본의 군대가 짓밟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군대가 짓밟았어요? 로마 군대가 짓밟았어요. 로마 군대들이 갖고 다니던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에 뭐가 그려지냐?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물리쳤다. 이 사람이 돼지 귀신이 들렸다. 돼지 귀신의 이름은 군대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아주 그냥 무서운 서리빨 같은 군부 세력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사람들의 억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정상에도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의 귀신, 로마 군인들의 이 짓밟히는 어렵고 힘든 억압을 누가 해방시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해방시켜 준 거예요. 말 한마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에다 빠져 죽었다. 홍수가 나도 둥둥 떠다니면서 죽지 않는 이 돼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있다. 이거 누가 해방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내가 떠들고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 볼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예배 자리에 오시고 더욱더 통성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거예요. 나만 복을 받느냐?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요. 또 누가 복을 받냐? 손자 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저도 앞으로 50년 넘게 살기가 힘들어요. 길게 살아봤자 40년이에요. 앞으로 저도. 그러면 다 저보다 얼굴은 더 젊어 보이시지만 그래도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좀 적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이 날보다 우리 자녀들의 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의 날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그 사람이 막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마을에 있어서 좋아했던 사람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한 명뿐이고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싫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시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한테 제발 좀 가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옛날처럼 억압받고 사는 게 좋습니다. 돼지 때나 그냥 치울랍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르쳐 줬을 때 목사님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의 힘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를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안 삼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다 선교사 될 필요 없다. 다 목사 될 필요 없어. 너희가 지금 하는 그 일 열심히 잘해. 응? 주님이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목회자를 하지만 그 싫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응? 여러분들 병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병자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픈 사람 만나서 고쳐주는 게 좋은 거예요. 또 강남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화요일날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수술실에 사람들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주거든요. 그 수술실 들어가면 옷 다 갈아입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입는 옷 그런 거 입고 머리에다 이상한 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쓰고서 가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아 바지가 이거 입고 아파 죽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남자들도 그래요. 눈물을 철철 흘려요. 이 힘들고 외로운 세상. 내가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이 가정을 지킨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남편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라고.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다 난 사람은 제자를 안 받아줬어. 너 네 일상을 해라. 복음 전해라 일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로 부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또 의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고 회사관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되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냐 그거예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가요. 회당. 회당이란 공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 회당이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회당도 모임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도 장이 있어요. 회당장.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래요? 야이로래요. 누가 있어요? 딸이 있었답니다.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종교인지를 보여주고 그 능력 없음 위에 누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억압당한 자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 특히 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는 일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90살 넘어까지 다들 사실 거거든요. 까딱했다간 100살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잘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꽝이에요. 예? 꽝이에요. 세계적인 부자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녀, 그 사람 자녀 손,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어떻게 되냐 3대를 본다는 거예요. 3대를. 3대를 봐서 결점이 없을 때 이 집안이 정말 훌륭한 집안이다. 명문 가문이구나.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어떻게 될 것이냐. 검증이 돼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허집사님처럼 딸이 같이 교회 나와 성공한 게요.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남편님이 가끔 나오잖아요. 성공한 게 이 정도면은 예, 뭐 52주 다 나오면 좋지만 그래서 가끔 얼굴 붙이면 성공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거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예. 남자들이 운대니까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술 침대에 누워 펑펑으로 펑펑 자기들도 힘들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경계가 없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어디 오셔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능력 없음에 능력을 주시고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내일 가야 역사가 일어나나? 모레 가야 역사가 일어나나?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살고 손자 손녀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